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어린 시절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해 보니까 제가 84년도에 처음 전도사 생활을 나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한 30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부흥이 뭘까? 부흥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학교 가서 공부도 하면서 부흥이라는 걸 생각하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저와 함께 공감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부흥을 꿈꿔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보여준 부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알의 밀을 심는 부흥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을 심는 부흥의 비전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시작. 한 알의 밀을 심는 부흥의 비전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어떤 신앙이 부흥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도 부흥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한 알의 밀을 심는 부흥의 비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 한 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부흥의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밀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제가 본 부흥입니다. 하나가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해드린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건 제가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누가 매주 되면 저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주는 예화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이 본문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탁 날라온 예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본에는 신들이 많아가지고 12,000개 정도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기독교의 하나님 신도 12,000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기독교만 유일한 게 아니라 신이 12,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있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이에요. 그런데 20세기 초는 한 1900년도쯤 되죠.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목산수를 받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교회를 세울까 생각하다가 일본 지도를 이렇게 쭉 펴놓고 100km 지점에 교회가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지역에 100km 지역에 이 반경에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서 보니까 일본 북쪽에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가누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지점에 가서 100km 지점에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젊은 열정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세웠죠. 뜨거우니까 젊은 피에.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누가 있나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가족밖에 더 있어요.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앉혀놓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뜨거운 열정에 전도하면 교회를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 돼도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1년이 돼도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5년이 됐는데도 아무도 교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5년을 전도했는데도 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 어느 날 수요일 밤이 됐습니다. 가족끼리 또 여전히 이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끈기가 있는 분이에요. 보통 보면 한 5년 정도 서로 없고 운영 안 되면 교회 문 닫는 교회 너무 많아요. 예전 통계에 보면은 교회가 그랬다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교회 100교회 갔으면 한 교회가 자립한다 할 정도로 어려웠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12,000 정도의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이기 때문에 5년을 버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마음을 버텼는데 그날 저녁 수요일 밤이 됐는데 한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젊은 친구가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쁜 거래. 이제 5년 만에 한 청년이 왔으니까요. 막 그래가지고 설교를 막 얼마나 힘있게 전했는지 5년 만에 설교만 어마어마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은혜를 엄청 받은 거죠. 그 청년 은혜를 받았는지 언더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청년을 이제 왔으니까 저녁 식사하고 가라고. 사모님이 음식을 다 준비해서 가족과 식탁에서 딱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 웩 하는 거예요. 웩 하더니 피를 막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탁의 음식에다가 그 반찬에다가 모든 그 식탁에다가 피를 갖다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떡하지? 이 청년을 내보내버려야 되나? 근데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오더랍니다. 5년 동안 기다리다가 처음 온 청년인데, 5년을 기다리다가 온 청년인데 내쫓아볼 수는 없지. 그래서 얼른 마음을 먹고 그 청년이 입에서 계속 토해져 나오는 각혈하고 있는 피를 다 닦아주고, 음식에 식탁에 다 쏟아져 있는 피를 다 닦고 치워서 그릇을 다 씻고 다시 식사를 차려서 주면서 먹으라겠답니다. 이 청년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정치계에서 유명한 한 정치인의 사생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버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신학교를 갔어요.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이 친구가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침을 할 때마다 학교에서 막 피를 막 토하니까 학교에서 정학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도 옮길까봐.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막 각혈을 하니까 폐결핵 이제 전염병을 알고 교회에서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청년이 실망한 겁니다. 교회도 받아주지 않아, 학교도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 이거 예수는 가짜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난 소용없다라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저 북쪽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 하는 목사님이 있다. 한번 찾아가 보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찾아와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들 다 가짜고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교회에 찾아갔는데 이 나가노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다시 예수를 회복하여 신학교를 다시 가고 신기하게도 각혈하는 이 폐결핵도 다 나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베라든지 이런 지역의 빈민가에 갔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빈민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변비라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먹은 건 없고 배설을 해. 어쩌다 한 번씩 먹은 것을 배설해야 되는데 이게 변비에 탁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가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했냐면 난 그걸 보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혀로 항문을 이렇게 침을 계속 발라줍니다. 그러면 혀에서 침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변이 굳어져 있는 곳이 물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변비에 걸려있는 가난한 자, 장애인들이 변을 보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합니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길에 있었는데 내 피를 다 닦아주고 받아주고 음식 다시 차려줬던 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배운 선생님들 얘기로 나는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계기가 돼서 이분이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역시 빈민 활동을 하고 돌아봤어요. 그때 장개석 총통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을 텐데 그 와이프가 부인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난 처음 알았어요. 이 기사에서 예수를 믿고 이 가가오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가가오 목사님 헌신적인 중국인들의 헌신적인 뭐 빈민에 찾아가서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부인이 감동을 받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보안이 진짜 중국 사람들의 선신한 그 일본 가가오 목사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1945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패망을 했지요. 당시에 중국에 한 일본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에 굉장히 요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가기 전에 다 죽이려고 이제 벼르고 있어서 정말 여기저기서 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할린에서 제일 심각하게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 장개수 통통이 들은 얘기 뭐냐면 이러다가 가가오 목사는 죽겠다. 일본 사람이면서 중국에 활동하고 있는 가가오 목사님 죽을 것 같아서 법령 1호를 내렸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은 중형에 처한다는 거랍니다. 그게 왜 내려지냐면 이 가가오 목사님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렸는데 그 덕분에 많은 일본인들이 죽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실패다. 5년 동안 한 사람 성도를 얻었는데 우리 본 교회는 패배, 문 닫을 일이잖아요. 교회는 세상 경제적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논리로 간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밀 같은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돈 있고 힘 있고 뭔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내 눈에는 별것도 아닌 사람 같을지라도 그 한 사람의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고 있는 부흥은 그겁니다. 내 눈에는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인기 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소중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오. 당신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설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시작. 설교를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도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전도사 생활과 목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생각해 보면,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심은 한 영혼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정말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였는가? 30년 이상이 넘게끔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별것 아니 같은 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누구냐면 저기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별 아이들 같지 않지만요, 저 아이들 30년 되고 40년 되면요, 저 아이들이 대단한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는 구박했고 아무렇게 되어버릴지 모르지만 저런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저희들도 어린아이 시절을 다 지켜왔잖아요. 아마 누군가 볼 때 저도 보기에는 별것 아닌 아이로 보였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부흥이,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의 보여지는 외모나 가진 것, 이런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부흥이 우리 속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는 어떤 부흥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다르지 않은 부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숫자적 부흥과 선교적 부흥의 비전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시작. 숫자적 부흥과 선교적 부흥의 비전을 가집시다. 숫자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숫자로 늘어나는 숫자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그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사람이 모였습니다. 혹시 몇 명 정도 모인 거 기억나시나요? 120명 정도가 모였죠. 아마 우리 교회 규모만한 성도가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합쳐서 그 사람들이 막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한 몇 명 정도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0명 성도가 늘어나면서 또 잠시 후에 남자만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건 아시나요? 5,000명입니다. 맞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20명 되던 성도가 3,000명 되는 숫자로 늘어나고 5,000명 된 숫자로 늘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숫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숫자를 안 나와버립니다. 더 이상은 숫자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적정한 숫자가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선교로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고 넘어가 봐야죠. 그래도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했더라. 3,000이라 더했다는 것은 있는 성도에다가 3,000명이 더해졌다는 거죠. 성도가 3,000명이라는 게 더 늘어났다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4장에 가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라 되더라. 아까 3,000은 여자들도 있지만 여기 5,000은 순수한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은 보통 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5,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부흥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가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님, 11조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0명의 11조도 돼야 되겠고 5,000명의 11조는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급하니 하나님 5,000명의 11조는 주십시오. 아멘. 120명이 되고 있는 그 숫자가 하나님 사도행전처럼 숫자가 늘어나서 5,000명이 되면 좋겠지만 당장 급하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성도라도 좀 주십시오. 5,000명의 10분의 1이 되는 성도라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우리 숫자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손잡고 우리 숫자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초대교회 5,000명의 10분의 1은 돼야 되겠지요? 아멘 안 하는구나. 나만 내타나 봐. 아멘의 숫자를 놓친 시간을 놓쳐서 기회를 놓쳐서 아멘을 못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더 해야 돼. 우리 초대교회 5,000명의 숫자의 10분의 1이라도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단기적인 숫자는 300명이죠. 3,000명의 10분의 1이지만 조금 더 중장기로 간다면 500명은 돼야 되겠다. 예. 좀 정신 좀 잘 차리고 있다가 말씀 따라 좀 아멘 할 때는 좀 아멘 좀 해줘봐요. 빨리 시급하게는 3,000명의 11조인 300명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5,000명의 11조인 500명은 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숫자적인 부흥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5,000명씩 막 늘어나니까 갑자기 여기 핍박이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스데반 집사가 죽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가 버려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교회가 갑자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 버린 거지. 그래서 유럽으로 도망갔죠.
요즘 말하면은 뭐 터키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뭐 이런 데로 막 도망 다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이방인이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 전체에서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서 도망가 가지고 만든 교회, 이방인 지역에다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더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한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넘겨줘요. 안디옥 교회에게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2절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볼죠.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다. 이게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아까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5천 명씩 막 불어나다가 갑자기 환난을 당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방 지역인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그때에 알아볼 사람 하나 보냈는데, 그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의 공통적인 것이 뭐였다고요?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까 2장 47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아니, 아까 넘긴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셔야 돼요. 잘 넘겼는데 다시 넘어가네. 네, 거기 예루살렘 교회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번은 이제 안디옥 교회거든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공통점이 뭐라고요? 숫자가 늘어났다. 넘겨주면 돼요. 거기 있어요.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줘요. 시작.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수적인 증가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도 수가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더 늘어나야 됩니다. 최소 어디까지 가자? 일단은 급한 대로,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가자. 아멘. 힘써 봅시다. 전도합시다. 이건 가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뭐 했다고? 하나님이 환난을 줘버렸어요. 자기끼리만 좋아가지고 막 기쁘다 뭐 이렇게 막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더니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선교를 하게 돼요.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죠. 이제부터 너가 선교해라라고 하면서 쫓아보낸 곳이 간 곳이 안디옥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못 이겨서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거기서 전도하죠. 그래서 선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을 주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선교는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부흥하고 나니까 우리가 선교하자. 그 대신 선교사를 세우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최초로 세워진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옛날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그랬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장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제가 뒷부분은 이렇게
중략했어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사울이 바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 히브리 로마 이름이에요. 자, 넘겨보시죠. 3절도 있어요. 이에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수가 부응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제2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선교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고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교회 불리기만 하니까, 숫자 불리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어가지고 이것이 흩어져서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게 돼 만들고 제2의 부흥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런 걸 알고 야, 우리가 선교하자, 계획을 가지자 해가지고 2명의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제2의 부흥을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부적으로 부흥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부흥을 꿈꾸면서 선교사를 보내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기획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계속 이제 읽어보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특징이 있는데 아까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선교는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어땠다고요? 흩어지면서 선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되고 안 움직이니까 핍박 줘가지고 쫓아버리면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좀 달라요. 안디옥 교회는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전략적 기획에 의한 선교가 발생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해가지고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다, 사울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게 된 거죠. 우리 교회도 선교적 전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 계획적인 선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라도 시킵니다. 제2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숫자도 풀어놔야 되지만 전략적인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이 두 교회의 부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교회의 부흥은 일정한 규모의 숫자적 부흥이 주도록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부흥이거든요. 일정한 숫자가 부흥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선교에 대한 부흥을 갖는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2가지 부흥입니다. 일정한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2의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선교에 대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비전이 심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정하게 좀 더 풀어놔야 되겠어요. 300명, 500명 급하게 300명에서 500명으로 풀어나도록 우리 힘써 봅시다. 이래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또 선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 비해서 같이 선교가 나야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에 맞는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선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것이 선교 정신인 줄 믿습니다. 부흥해가지고 교회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부흥인 것이지, 사람 숫자 하나하나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흥은 그거예요.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부흥교회, 교회의 부흥은 제가 크게 2가지를 보고 있어요. 구원받은 무리가 많아지는 숫자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납시다.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이에요.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숫자 부흥을 익힙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 부흥은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열정적인 전도자가 필요해요. 한 번 더 전도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전도합시다. 숫자 부흥인 거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선교 비전에 대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숫자 부흥과 선교 비전의 부흥. 다 한 기업이 하나씩 교회 섬기고, 한 사람이 한 사람 부자 부흥돼서 영혼 섬기고 교회 섬기고 나라 하나씩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셨으면 해요. 아멘. 다음에요,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많아진 숫자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선교 비전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여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이 구원의 성취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남을 배려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저는 이게 부흥한 교회라고 봅니다. 숫자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겨주는 사람, 저는 심령이 부흥했다고 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해주는 사람,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휴머니즘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흥된 심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 인격적으로 좋아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구원받은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저는 부흥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흥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2016년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교회. 다음 시작. 아니요, 그 뒷부분 남아있어요. 시작. 열정으로 전도하여 외적 숫자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 사역하여 구원받은 무리가 많아지는 질적인 부흥을 갖도록 합시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열방 회복을 위해 선교에 헌신하는 부흥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앞으로 나가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 부흥입니다.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숫자적 부흥도 있지만은 선교에 대한 부흥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령한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